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동기 목사님 두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물론 몇몇 힘든 상황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뭐 이렇게 뭐 잠을 못 자고 그런 경험이 거의 없대요. 게다가 원래 성향도 웬만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편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수능을 본다거나 뭐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입시를 준비한다거나 할 때도 뭐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이렇게 잘 들어갔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동기 목사님은 좀 반대예요. 사역을 해도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고 뭔가 계획을 하더라도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자꾸 뭔가 일이 생기고 꼬이는 겁니다. 힘들어요. 뭐가 쉽게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든지 잘 풀리는 그 목사님한테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잘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 두 분의 인생이 참 이렇게 극과 극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도 있는데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계획이나 어떤 목표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갈 때면 참 좋죠. 기분이 참 좋아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이런 기분을 느끼는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투에 나가면 뭐든지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싸울 때마다 그냥 대승을 거두는 거죠.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럴 때면. 또 이들이 자주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서 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했고 또 이제 살만한 정도의 땅을 정복했다 판단한 순간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죠. 이제는 그 땅에서 전쟁이 아닌 농사를 지으면서 또 양을 키우면서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땅을 점령해 가면서 전쟁을 벌이고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점차 땅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몇몇 지파들 중에서 그 땅 주민을 일부러 살려놓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정복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살려놓는 거예요. 왜 살려놨을까요?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살려놓는 거죠. 노예로 부리면 너무 편하겠는데? 라는 어쩌면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자신의 조상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노예 한번 부려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노예로 부리면 참 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명령에 진멸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 땅 주민의 소수를 남겨놓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남겨놓은 민족들 중에 바로 가드, 가사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그 민족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후에 가드, 가사, 아스돗 지역의 원주민들을 약간 남겨놓았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는가? 사실 이 세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이 남겨놓은 원주민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어요. 조금 남겨놨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약간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약간 남겨놓았다. 주민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마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노예로 부리면 참 좋겠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네들은 남겨놔도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한번 이 세 지역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실패를 겪게 했는가라는 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사라는 지역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삼손이라고 할 겁니다. 삼손이에요. 대단했죠. 이 삼손은 당시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블레셋을 상대로 굉장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강력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가사 출신의 기생이었던 한낫 드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결국 눈이 뽑히게 되고 치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삼손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견제하던 강력한 인물이 죽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더 이상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삼손의 죽음을 초래한 여인의 출신이 바로 가사였어요. 또 아스돗은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블레셋과의 격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빼앗기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빼앗긴 법궤가 옮겨지는 장소가 바로 아스돗이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여호와의 법궤, 그 법궤가 부정한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되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마치 여호와가 유배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초래하게 된 거죠. 아스돗. 그리고 세 번째 지역 가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죠.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장대한 그런 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다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가드 출신의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아주 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가던 그 시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평가할 만큼 너무 강력해 보이던 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해 나가던 그 시기에 이 정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남겨두었던 그 소수의 원주민들이 후에 이스라엘을 짓밟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잠언에 아굴의 잠언이라는 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구는 우리가 잘 이해해요. 그런데 부하게도 만들지 말아달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하게 되면 먹을 게 넉넉하게 되고 돈이 많고 승승장구하게 하고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리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들은 늘 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큰 고민거리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에 짓눌린 만큼 힘든 일이 발생하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힘겨운 싸움의 현장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기도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풀릴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하게 됐을 때, 내가 순조롭게 취직하게 됐을 때, 큰 호재가 닥쳤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내 자녀의 길이 잘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일들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저 일이 잘 풀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사탄이 준 영적 도전인지 이것이 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잘 풀렸으니 좋은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라도 할 텐데 좋을 때 하나님이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내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렇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느슨해져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좋은 일이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기도 들어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멀어질 건데, 하나님과 더 멀어질 건데, 취직 잘하게 해주시면 뭐합니까? 그 직장 다닌다고 예배도 안 나올 건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그 좋은 일이 생기게끔 해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사단이 준 도전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와 인생의 순조로움을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부하나 가난하나 순조로우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신앙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적인 삶을 갖춰가는 가운데 신앙의 끈이 느슨하게 풀어져 버렸고, 그렇게 남겨놓은 그 소수의 가드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장수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큰 조롱을 받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처음에 이 전쟁터에 싸움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었죠. 형들이 그 전쟁에 잘 살아 있는가라는 것을 아버지가 확인하고 싶어서 다윗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하고 보냈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이 잘 있나 확인하러 왔는데 이 골리앗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기서 외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기억이 나시나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그 민족들을 관장하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즉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내가 모욕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골리앗의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를 관장하고 이끄는 신, 바로 여호와를 내가 모욕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여호와를, 너희의 신을 아주 심한 말로 모욕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와서 나를 좀 무찔러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무 조용하게 있으니 너희 여호와가 서운해하겠다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와 그의 군대에 대한 조롱을 매일마다 나와서 했고, 전쟁터에 잠깐 들렸던 다윗의 귀에 그 조롱이 들렸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열이 받아서 너무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들판에서 지내던 자신의 복장 그대로, 칼도 차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그대로 땅에서 던지기 좋은 돌멩이 5개만 들고서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승리했어요. 다윗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은커녕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판에서, 광야에서, 초원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나아갔을까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용사로 자랐던 그 골리앗, 그렇게 장대했던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서 실제로 물리칠 수 있었는가? 누군가가 신학교에 딱 처음 들어가서 처음 설교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설교하면서 엄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말을 이렇게 더듬으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경험이 없는 어떤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오거나 자신보다 그 분야에서 월등한 사람을 상대로 맞서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 자신이 치르고자 하는 이 싸움을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과 어려서부터 용사로 성장해온 골리앗 사이의 육체적 전투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한 거예요. 목숨이 달린 싸움에서 그 승패 여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싸움을 지도록 만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무식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에 근거해서 나아갔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왜소한 소년이 장대한 전사를 상대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자,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예요. 비정상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이런 무식한 믿음이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가? 제가 신학부에 다니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는 논문을 작성했던 일이었습니다. 논문. 신학부생이 논문을 작성해봐야 얼마나 수준 있는 논문을 작성했겠어요. 대학생이. 그냥 석사, 박사 논문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말 재밌게 썼습니다. 논문 쓴다고 자료들 수집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고 교수님과도 여러 번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나름 유익했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논문을 잘 쓰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논문을 잘 쓰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 또는 관련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료를 수집할 줄 아는 요령과 또 재주도 있어야 됩니다.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논문도 하나의 글이라고 한다면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역, 니은, 디귿을 바르게 알고 읽고 쓰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습득하면 이제 가나다라를 익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되면 이제 단어들을 읽고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맥락을 파악하고 문단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이런 순차적인 훈련들이 쌓여서 논문을 작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깨우치지 못하면서 논문을 쓰고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가나다라를 깨우치지 못하고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논문을 잘 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질문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을 알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문장을 파악하는 법이나 관련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논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것, 어느 누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사실 그건 당연히 밑에 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 기역, 니은, 디귿을 깨우치는 일이 사실은 고등학문을 익히고 논문을 집필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본기가 된다라는 거죠. 기본기가 제대로 잡혀있지 못하면 그 이후의 단계로 나아가질 못해요. 반대로 내가 문장을 쓸 수 있고 논문을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기역, 니은, 디귿을 완전히 깨우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어떤 신앙인이 보더라도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런 고등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기력, 니은, 디귿을 깨우쳤고 영성의 기초가 다윗의 심령 가운데 탄탄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믿음의 행보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의 기본기, 영성의 기초에 대하여서 다윗 스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들판에서 광야에서 늑대가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면 물맷돌로 쫓아냈던 그 경험,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서 그 양을 구해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수차례 건짐받으면서 쌓이고 쌓였던 그 신앙의 발자취들로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럽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전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때로는 큰 문제 앞에서 나도 저분과 같이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등 신앙의 모습을 보이려면 그 전에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에게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가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단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쓸모없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이고 능력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도에 대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나의 영성의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 신앙의 기본기는 아무런 전투 경험도 아무런 전투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려서부터 용사로 자라난 장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도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져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바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신앙이 해이해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후반부에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주님을 잊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한 뿌리예요. 한 뿌리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가? 어떤 분야든 처음부터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기초도 다지지 않고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본기가 없으면 언제 쓰러져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신앙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한 길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억, 니은, 디귿을 깨우쳐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와 섭리들을 깨달아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과 이 시대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기억, 니은, 디귿을 깨우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그 경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닌 직분도 내려놓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내려놓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도 또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내놓았는지도 다 내려놓고 나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히 잡혀 있는가?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순조로운 시기에 또는 너무 위급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선택하고 실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